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까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해방 70주년 기념으로 오늘 이 해방에 관한 그런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해방 당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를 이제 지나면서 해방이 이제 곧 다가올 그 시점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뚜렷하게 각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요즘 한국에서 잘 나가는 영화 혹시 암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무 바쁘셔서 암살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한국 그 영화 여러 개 중에서 이 암살이라는 그런 영화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곧 또 1000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암살이란 그 영화가요. 이 해방 직전 일본이 강점하고 있던 그 시대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 영화인데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이 한국의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는 그 가마우지라는 그런 사령관과 또 그 일제에 빌붙어서 사업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강인국이라는 그런 사람, 그 두 사람을 암살하라는 그런 지령을 임시정부 그 백범 김구로부터 이 지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3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고 그 암살단이 이제 당시에 서울 그 경성으로 파견이 되죠. 그런데 거기 파견되는 과정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함으로써 암살단이 돌아왔다는 정보가 들어가고 또 일본 그런 이 경찰에서 그것을 또 이렇게 서로 맞서서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그린 건데 참 최근 들어서 정말 잘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보세요. 저 플리머스 미링 거기 그 영화관에서 하니까요. 꼭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 감독이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당시에 여러분들 여기에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이도근 장로님하고 또 몇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아마 일제 강점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때 얼마나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 것들 그런 서름 이것을 어떤 한 장면에서 딱 보여주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주둔군 사령관의 그 가마우치 아들이 또 장교예요. 그 장교가 어떤 어떤 일이 그 경선 시내에서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조선 소녀들이 꽃을 각자 하나씩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다가 어떤 한 소녀가 그 주둔군 사령관 그 아들이 서 있는 걸 모르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꽃이 부딪혀서 꽃은 밑에 떨어지고 이 사람은 머리에 이렇게 딱 이게 좀 다치는 거 아닌데 살짝 이렇게 스쳤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서 그 소녀를 쏴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독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겠죠. 이렇듯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 통치할 때 정말 우리의 민초들의 그런 삶은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강박했다. 그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러한 그 억압된 삶을 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독립군도 이렇게 조직이 되고 또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영화처럼 암살달 보내서 주둔군 사령관 또 이렇게 일제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암살. 설령 그 사람들을 죽인들 진짜 해방이 빨리 올까요? 아니죠. 위에 머리가 딱 죽으면 또 다시 교체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그 몸부림, 그게 그 영화에서 막 아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윤봉길 의사 또 이 안중근 의사, 그 일본 입장에 볼 때는 테러리스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주권을 뺏긴 그런 백성으로서 주권 회복을 위한 그런 몸부림,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들로 둘러싸여서 정말 어디에 빌붙일지도 못하고 이 나라의 이권에 따라서 흔들렸던 그런 우리 당시에 그런 해방 전의 조선을 보면서 그 조선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렇게 멸망이 되고요. BC 700년경에. 그 다음에 남유대는 BC 600년경에 바벨론에서 멸망이 되고 다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팔레스틴 그 지역은 어디의 속국이냐면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또 지배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 당시의 조선과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의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당시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우상 숭배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는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혼합시켜 버렸죠. 그런 혼란기에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혼란기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절대 외부 세력을 의존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으신 그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의 그 내용을 담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접할 때마다 항상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읽어드립니다. 읽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하세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임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저 누구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목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어떻게 실현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 도저히 못 믿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9절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이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했을 때 왜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자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좀 삶이 어려운 사람을 통칭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입니다. 돈이나 음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음을 주시려고. 자, 그러면 복음이 가난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말이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은 뭐죠? 복음이 그 가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복음은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 가난하고 왜 그렇게 목마르느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근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상태, 이 상태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하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기갈을 못 느끼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저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성경 공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는 형편만 생각하고 돈에 갈급해할 뿐이지 우리의 실제 삶은 말씀이 없는 기갈의 상태는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하지도 않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짜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고 말씀으로 부유하다면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부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세상의 부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며 여러분 정말 말씀에 부유한 신분들입니다. 재물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를 향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 것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기보다는 재물의 부여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여에 갈급해하고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가난을 아는, 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자연히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으로 말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부유한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성서대학교 이민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제가 그 페이스북에 팔로우해요. 참 좋은 그런 이 글들을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참 메시지를 주는 그런 교수님이라서 제가 팔로우해서 항상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아주 짧은 2줄의 글을 올렸는데 그게 오늘 이 설교 메시지하고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럴까? 한번 이런 질문들은 적어도 한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 아닐까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밑에다가 이렇게 딱 한 줄로 이렇게 했어요. 담배를 피면서 조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피면서 조깅하면 건강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이렇게 했어요. 해롭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해놨어요.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부여를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면서 열심히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한들 폐가 건강해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부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 내가 부여해야 되겠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피던 담배를 끊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여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복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그것은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누굽니까? 포로는 전쟁에서 이렇게 패해서 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승전 이 편에 붙들린 사람들을 이제 포로라고 하잖아요. 그 포로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요즘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포로들은 함부로 이렇게 줄일 수 없다 그렇게 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승리한 자가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게 포로입니다. 그런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것, 끌려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죄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란 앞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죄에 결박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에 의해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죠. 그렇지만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덕과 양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은 유지되겠지, 멸망되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에 강력하게 결박되어 있는 것이 사실 세상의 실상이거든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 실상에 대해서 눈이 뜨인다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주제처럼 해방자이심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년간 그 식민지 생활하는 거,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권도 없이 남이 사람을 죽여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은 너무나도 기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8월 15일 날 다 뛰어나왔잖아요. 36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그 구석이 풀린 날 다 나와서 기뻐했잖아요. 하물며 36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하물며 이 죄로 인해서 이 영혼까지 우리가 죄에 이끌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에서 풀려나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36년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평생 죄에 끌려가서 결국은 죽게 될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눈먼 자는 신체적인 어떤 소경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진리를 보지 못한 영적으로 소경된 그런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못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이 끝이니까, 보이는 게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끝내자,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아주 조그만 그런 시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기쁨과 자유가 있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남들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눌린 자는 한마디로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아까 제가 영화에서 소녀를 죽였을 때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 한마디도 대들지 못합니다. 왜요? 눌려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생각은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사야가 이 말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 악의 세력에 붙들리고 지배받고 억눌려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은혜의 해. 우리들에게는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실감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의 은혜의 해는요 가장 기다려지는 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가 50년 되는 해에는 아예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땅을 뺏겼거나 팔았거나 잃었거나 했을 때 그 땅이 다시 50년 되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거나 종이 되었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 50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게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의 해, 이 희년은 아주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해죠. 이러한 해를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해가 바로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희년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종도 자유를 얻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사라지고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부유하기 때문에 재물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성도가 부유한 자로 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의 복음은 바로 자유임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쭉 선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땠다고요? 시큰둥했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런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은 바로 구원이 완성될 때 누리게 되는 거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사실 지금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두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이 이런 이사야서에서 선포됐던 그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즉 실현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열망한 것이 달라진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여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를 당연히 갈망하게 되죠. 눈먼 자는 포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는 자신을 누리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즉 해방과 자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열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연히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깊이 알고 싶고 예수를 체험하기를 열망하게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현실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미 실현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걸림돌이 될 뿐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이런 세상 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그런 해방과 자유라는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열망,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다른 데서 부유함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눌리고 억눌려 있던 것들이 이제 자유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총에 대해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런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구원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7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저는 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당시 독립군이 많이 존재했고요. 또 광복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열심히 훈련시킨 광복군. 우리가 지금 이 상해에 있지만 이 광복군을 데리고 와서 저희 일본을 내쫓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 그런데 사실 제가 광복군 수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얼마 정도? 제가 10,000명이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10,000명도 안 되더라고요. 1,0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1,000명 가지고 일본 세력을 내보내고 해방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국이요, 그 당시 그 조선이 어떻게든 주권을 해보려고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암살하는 영화처럼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제거시키고 그러면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선의 독립은 우리 조선의 인간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대동아 전쟁에서 핵폭탄 2개로 일본을 완전히 이기게 함으로써 일본이 항복해서 그것 때문에 덤으로 얻어진 그러한 해방이 우리 조선에게 임했던 해방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부 힘으로 주어진 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해방이 미국의 힘으로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해방이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 이것을 우리가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 암살이라는 그런 영화로 이제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마지막에요. 이 암살단원을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 조직에서 비밀을, 그 기밀을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이 배신자 아닙니까? 그 배신자를 이제 마지막에 처단하는 장면이에요. 이 3명 중에 한 명,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묻습니다. 왜 배신했습니까? 그게 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같이 독립군을 통해서 열심히 정말 일본군 총탄을 피해 다니면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인데 배신을 했거든요. 왜 배신했습니까? 마지막에 총을 겨누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에게는 너무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광복이 될 줄 알았나? 이렇게 해방이 될 줄 알았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비록 내가 좀 짧은 시기에 이 독립군 편에 서서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영웅의 칭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조선은 자기 힘으로 절대 해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평생 일본에 빌붙자, 차라리. 그래서 내 이 평생은 편하게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광복이 될 줄 알았나? 여러분, 여기 주는 메시지가 뭐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죠?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줄 알았나? 아닙니까? 세상에 심판이 임할 줄 알았나?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세상이 즐겁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연락하면서 살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마 예수가 올 줄 알았나? 이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너 왜 그때 배신했어? 왜 그때 나를 떠났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예수님이 진짜 오실 줄 알았으면 이랬을까요? 이러한 허망한, 이러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오늘 여기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요, 심판의 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심판. 희년의 해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가 올 줄 알았나? 이러한 핑계를 대는 성도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의심은 다 버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 억눌려서 포로로 끌려가던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욕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해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